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해야 하는 것은 어떤 맥락에서 이 말씀이 나왔는지가 더 중요하지요. 그리고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이 어떤 배경이었을까? 그것도 중요하지요. 오늘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은 묵상하는 날인데요. 본문을 읽고 같이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로다. 여러분, 예수님과 열정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 이 유대인들 사이의 갈등은 쉽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때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돼. 그리고 이것이 진리야.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야.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들은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진리란 또 무엇일까? 또 이 진리란 말이 나오게 된 그 당시의 배경은 무엇이었을까? 그 말이에요. 제 설명이 아니고 이스라엘에서 공부를 한 우리 장제일 박사가 쓴 책에 보니까 진리라는 내용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진리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그 당시의 배경이 더 중요하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그때 속국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누구를 믿고 마음 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답니다. 앞에서 하는 말이 내 뒤에서 들려오는, 그래서 누군가를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그때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예와 수치를 기반으로 하는 이들의 문화적 배경 속에서 철저하게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찾아내려고 하고 자기 자신의 이 수치스러운 것은 가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사람들이 말을 할 때 하는 말을 어디까지 진실로 받아들여야 하느냐, 그런 의문이 그들 속에는 항상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진리야. 예수님도 종종 이런 표현을 쓰셨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 배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말이 진리야. 그 말은 정말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를 이들이 받아들일까? 잘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언급하시는 이유도 그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렇게 쉽게 흡수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겠지요.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런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진리를 알 때 우리가 자유케 된다고 했는데, 그 말은 오늘 이들이 뭔가에 묶여 있다는 거죠. 오늘 유대인들이 어디에 묶여 있겠습니까?
제도에 묶여 있고 전통에 묶여 있고 관습에 묶여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자유롭지 못한 거죠. 30대 8년 된 병자가 여러분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그가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경험한 후에 그는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유는 오늘 유대인들이 열심히 무언가를 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인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 우리의 질병의 짐, 우리가 눌려있는 이 모든 억압, 이 종교적 짐, 이 짐으로부터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예수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 말이 내 안에 들어와 그 말에 거하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때 우리는 참 영혼의 안식, 자유를 얻게 된다는 거죠. 이 말을 그 당시 유대인들이 알아들어야 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에서 잠긴 문은 밖에서만 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쇠사슬을 끊을 힘이 없기 때문에 밖에서 끊어줄 누군가가 필요하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진리는 교리가 아니라 인격이라고 했습니다. 인격은 대화가 가능해야죠. 교제가 가능해야죠. 만남이 가능해야죠. 그분과 동행이 가능해야 인격 아니겠습니까? 머리로 이해하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묻고 있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는 구원자와의 만남 관계인 것이죠. 진리는 문장이 아니라 구세주입니다. 주님이 진실로 진실로 말씀하시는 그분이 누구인가를 바로 알 때, 그분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알 때, 그것이 우리에게 참이 되고 진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의 배경이 구원이라고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혈통을 주장합니다. 그렇습니까? 그 혈통을 믿었지만 그 믿음이 그들을 자유롭게 했습니까? 오늘 우리들 교회를 다니는 것과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은 같지 않습니다. 입술은 하나님을 부르지만 발걸음은 다른 주인을 따라갈 수도 있다. 그건 제자가 아닌 것이죠. 자유란 독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항복함으로 시작되는 거죠. 천국은 나는 자유롭다고 외치는 자들이 아니라 감옥에 갇힌 죄인들이 아들의 손에 이끌려 들어가는 곳이다. 그렇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 되는 것이죠. 바로 그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진리이란 말이죠. 진정한 자유를 위한 세 가지 제안을 한번 생각해 보죠. 나의 상태를 직시하기. 나는 내 삶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가? 내가 반복해서 넘어지는 죄의 습관을 솔직히 인정하십시오. 지식이 아니라 인격을 구하는 것. 기독교라는 종교를 공부하려 하지 말고 나를 자유케 할 예수라는 인격체에게 말을 거십시오. 그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분과 대화를 시작하는 거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이 너희의 안에 거하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내 생각의 감옥에서 나와서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도록 자리를 내어드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으면 예수님처럼 순종하려고 할 때 내 영혼의 자유 안식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아픈, 정말 가슴 아픈 이 이야기를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진리야 말씀하셨던 그 주님이 우리에게는 안타까움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잠잠히 거룩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동행하는 복된 날 꼭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예수님의 말씀은 거짓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은 경험되어질 때 진리이고 자유임을 깨닫게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들어와 주님과 관계를 맺고 주와 함께 오늘도 성령 안에 살아가는 동행을 경험하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